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동일한 제목으로 또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구원을 이루라 1, 이제 저번에 또 구원을 이루라 2, 오늘은 구원을 이루라 이제 3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쭉 할 수 있지만 이게 양이 방대해서 제가 좀 분할을 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1이랑 2 때 했던 말씀을 제가 짧게 지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란 개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살고 죽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너무나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으시죠? 여러분 뭐 몇십 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순간을 칭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죠. 원래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의.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이 칭의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칭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칭의 이후에 죽을 때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삶의 전체적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굳이 신학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두 글자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동일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즉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경외. 이걸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구원을 이루라 2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생각이 좀 나세요? 네, 안 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내용들, 지금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칭의가 무엇인가,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교회생활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네, 내가 솔직히 잘 모른다 할지라도 건네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 들어본 내용이다, 내가 좀 저거 안다, 맞아, 다 인정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삶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뭐냐면요, 성화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건 많죠. 네, 많은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칭의를 뭔가 무시를 한다거나 칭의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칭의가 너무 중요한데 칭의에 너무 무게의 중심을 잡다 보니까 성화와 영화의 삶을 경시, 소홀히 하는 이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성화의 과정에 지금 있으신 분들이고, 교회에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직 칭의의 단계도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죠. 예. 하지만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것은, 칭의가 너무 중요하지만 성화와 영화의 삶을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쯤에,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지금 우리 미국에 있죠. 예. 미국에 있는 이 시기에 1950년대쯤입니다. 굉장히 이제 세속화의 흐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풍요와 평화의 시대가 이제 좀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가 사실 기독교 배경이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배경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속화의 흐름이 너무나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이 젊은이들이 여기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흐름에 너무 휩쓸려 버리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여기 젊은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 예솔이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예. 여기 여기 다 젊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젊은이 진짜 여기 있죠. 예.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굉장히 간단히 뭔가 복음이 이렇게 알맹이가 있으면 에키스만 쫙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가지고 에키스만 잘 살려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그 다음에 CCC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회, 이런 분들이 혜성처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뭘 어떻게 만들었냐면, 복음을 간단하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CCC 같은 경우는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 하는 교회 많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형리를 쓰는 교회 많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만 알면 된다라고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쉽게 복음을 접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형리를 만들었고요, 복음을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예, 압축해서. 그리고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Peace with God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터 선교 단체 같은 경우는 브릿지 개념으로 복음을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워킹했습니다. 이게 통해요. 이 간단하게 만든 복음이 예솔이 같은 젊은이들에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해준 겁니다. 예. 근데 더 잘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만 통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배경이 아닌 비서구권의 그런 나라들에게도 이 복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미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복음이 통하기 시작하니 기독교의 부흥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박수 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래서 대한민국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잘된 일인데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바로 드러나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저는 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3, 40년, 50년, 지금은 2050년도 지나서 한 3, 40년 지나서 지금 오히려 더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면 복음을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복음을 잘라냈는데 너무 많이 잘라냈어요. 너무 많이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하면요, 축소된 복음이라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축소된 복음. 잘라도 너무 많이 잘라냈어요. 제가 이 시간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가스펠, or good news, 복음이라는 거, 또 구원, salvation,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떠오르십니까? 복음, 구원, 딱 이 두 가지 월드를 들었을 때 어떤 딱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 대부분 제가 여기 있는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를 생각하실 겁니다. 첫 번째,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천국 간다. 이 두 가지 생각하실 겁니다. 죄사함과 천국. 이 두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까? 떠오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죄사함과 천국 가는 거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빼먹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의 구원의 개념은요, 죄사함과 천국 가는 것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짜 의미는, 참된 의미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상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중요하죠. 근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중요하다는데 갑자기 안 중요하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하셨던 사건 너무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출발도 못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빼먹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듣잖아요. 저 이단 소리 듣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저 사람 위험한데 이 사람,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되는 그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복음의 전체, 복음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단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천국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보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바보 멍충이들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는요 악인들이 더 잘 살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있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있으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돈과 명예 그런 거 쫓아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천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애를 써가지고 특별한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내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오는 결과예요. 그 진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중요시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 다스림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빠, 이제 부모님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성화의 삶, 이것이 복음의 몸뚱아리, 몸통, 바디인데, 중요한 건 뭐 들어오는 출구랑 들어오는 입구랑 나가는 출구.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생선이 이렇게 한 마리 있어요. 생선이 이렇게 있는데 생선 머리랑 꼬리만 있고 생선의 몸통이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만 붙여놓으면 어떤 모양입니까? 생선의 머리랑 꼬리만 붙여놓으면 기형적인 모습이죠. 자, 복음을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복음이 죄사함과 천국은 있어요. 근데 몸뚱아리, 성화의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거, 복음의 몸뚱아리가 없으면 죄사함과 천국만 갖다 붙이니 복음은 어떤 모양입니까? 기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라내도 너무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형적인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홀세일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홀세일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어디서 교회 다닌다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자신있게 다. 오늘날 제 흐름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좀 타락하고 있는, 타락까지는 아니지만 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또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를 거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50년대 그 이후로부터 해서 부흥의 시기를 좀 거치긴 했지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용서 받았고 나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이 없어요. 성화의 삶, 복음의 몸통 살아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난과 질책을 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위선자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맨날 떠들고 외치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 그대로 살았다면, 너희들이 마치는 그대로 살았다면 세상 벌써 뒤집어졌을 거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 벌써 새롭게 변화되고 다 뒤집어졌죠.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못 봤다. 오히려 되려 예수 안 믿어도 저기 착한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낫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이긴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참 변론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이기도 합니다. 되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십니까? 구원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칭의의 순간 뿐만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과정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축소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몸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과정, 살아가는 삶, 복음의 몸통, 성화의 삶,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제가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노력하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 뭐라도 좀 보이잖아요.
뭐라도 좀 살이 좀 빠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할 맛이 나잖아요. 자극을 받고.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건 단시간에 끝납니까? 아니에요. In the long run. 장기간에.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힘들 겁니다. 빨리빨리 하고 급한 사람들, 못 기다리는 사람도 더 힘들 겁니다, 아마. 예.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정도를 가면서 많이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장애물이 사탄의 유혹이 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가끔씩 가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가끔씩 다른 생각해서 길을 이탈할 수도 있고요. 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는 거 몇 번 넘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이탈하고 땀만 보면서 하나님 말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좀 떵떵거리면서 내 본능대로 내 흘러가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다스림다.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피곤한데? 그게 억압받는 것 같지만 결코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러면 이제 제가 딴 길로 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만났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갑자기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고 갑자기 성령 충만하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남기셨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되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믿고 있지만 죄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있거든요.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럼 죄의 싹들이 어떻게 해요?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뿌리가 있으면 물 주고 계속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자라요. 이 죄의 싹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잘라내도 우리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다시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여러분들이 물론 죄 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도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no condemnation.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죄 지어야 된다고 정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하나님 여러분들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복음의 몸뚱아리를 살아내는 삶, 성화의 삶, 쉽지 않지만 여러분 혼자 가라는 길 아닙니다.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면 됩니다. 내 혼자 가려고 하면 당연히 넘어지고 안 됩니다. 암만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이게 감당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고백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몸통인 성화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려고 누구보다도 더 애를 쓰고 있고 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바로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죽으면 이 성도님들도 죽습니다. 목회자가 살아있어야 성도님들도 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애는 쓰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그리고 저의 목회자로서 저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누구보다도 성화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저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그냥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가끔씩 저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 본능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위안이 되었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빌립보서가 누가 적었는지 아세요? 제가 원투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빌립보서라서 뭐 빌립이 적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고 제가 이 성화의 삶을 말하기에 짧게 핵심적으로 담겨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로마서의 성화의 삶을 더 잘 나와 있어요. 더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에 로마서 7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내 스스로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잘 안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좀 회복되실 겁니다. 위안이 되실 겁니다. 전 로마서 7장 8장의 말씀 보니까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방 저랑 했던 말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할까? 난 목회자인데.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이니까 되게 말씀 전하면서 경건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까놓고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너가 참된 성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이런 치밀한 내적 갈등을 거기 담아놨어요. 치밀한 내적 갈등을.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때 신앙의 비기너가 아니에요. 신앙의 초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를 적었을 당시에는요, 굉장히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전성기였을 시기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때 로마서 7장의 말씀, 자기의 그 내적 갈등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이런 고민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 고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바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있어요. 이 말씀이 저를 좀 굉장히 갈증을 해소시켜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를 데이터를 만약에 낸다면요, 제가 지금 이때까지 했던 기도를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진짜 낸 건 아니고요, 예를 든 겁니다. 데이터를 내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근데 저 다시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힘내서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마 기도에 데이터를 내서 가장 많이 한 기도,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기도였을 겁니다.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의 신앙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요, 조금씩 이 횟수가 조금이나마 확실히 눈에 띄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완성을 지향은 해요. 목표는 하지만 여러분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화의 삶의 완성을 목표로 하지만
지향을 하지만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완성되지 못합니다. 네. 어린아이가, 우리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애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애가 걸음마를 뗄 때 얼마나 넘어져요. 소윤이랑 예솔이가 걸음마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면서 지금 이제 잘 걷잖아요. 그렇게 넘어지면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화 중에, 구원 중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성은 지향하지만,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완성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keep going, 조금씩 쉬지 않고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10년 전보다는 5년 전이, 5년 전보다는 3년 전이, 3년 전보다는 1년 전이 그나마, 여러분 눈에 보이고 티는 안 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말 1인치라도 변화가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 놓고 계십니까? 마음 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여전히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죄사함 받았고, 나 용서 받았고, 나 천국 갈 거야 나. 혹시 이런 틀린 말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혹시 축소된 복음을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몸통,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 몸통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작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벌써 지금 설날인데, 설날 지났나요? 예. 이제 새해잖아요. 우리가 작년 2023년보다는 올해 이제 벌써 순식간에 또 1년 지나갈 겁니다. 눈 깜짝하면 이제 벌써 연말 돼가지고, 올해 24년도 뭐 했지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 결산의 순간 때,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오늘 좀 더 나았다. 내가 그래도 좀 더 조금이라도 성숙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온전한 구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또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들고 가끔씩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틀란타 제자 성도님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